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오늘은 56장이죠. 56장. 56장, 57장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56장 뒷부분에 있는 짖지 못하는 개들, 이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메시지와 또 죄인들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많은 내용들이 그랬듯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봅니다. 56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스로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고 일러 말하게 말며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이는 주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이 이같이 말함이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이제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의 사회가 이제 예수님 초림 때까지 쭉 가거든요. 그런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역사적인 상황이고, 영적인 적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절에서 나의 구원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또 뒤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이방의 성도들 적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제 공의, 정의, 의, 또 안식일, 행실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되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대인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언적으로 대환란 지나서 천년왕국 때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겠지만, 오늘은 성경 공부니까 이 본문의 내용에 좀 더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공의, 정의, 나의 구원, 나의 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간에 민족적 구원이든 개인적 구원이든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공의, 정의 이런 말도 나오지만 공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올바르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함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오후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할 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요한의 침례를 베풀 때도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돌이키는 것이고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천국복음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의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부분은 또 오늘 11시 예배 때 또 다른 주제가 이제 설교 주제가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공의롭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행위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선한 행실들이 나와요. 2절에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란 말을 꽤 강조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적인 표식이에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표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을 안 했죠. 이스라엘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기억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율법적 언약의 표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율법적 표죠. 그리고 여기서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라. 악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율법적인 표식이라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수 있는 올바른 행실들이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바빌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그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적용되는 역사서 적용이라고 말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도 알지 못했던 먼 미래를 말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도 같이 구원받는다는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사실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방해를 했었죠.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선지서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구약 중간 400년 기간이 점점 지나가고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뭐가 있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 회당에 갔었죠.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개종한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더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할 때 기억나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는데 거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도 했지만 회당에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방인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 6절 특히 6절에서 보게 되면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주님께 연합했대요. 주님께 연합하여서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들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냥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받는데 유대인들의 테두리 속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또 언제 나타나냐면 천년왕국 때 나타납니다. 천년왕국 때 대환란을 지나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요 모든 이방 나라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대표 국가가 됩니다. 성경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래요.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붙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지금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요? 지금은 유대인에 붙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에 붙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섰죠 우리는. 하지만 이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붙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안식일들도 다시 이제 등장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안식일과 관계 없어요. 자,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뒷부분에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쟁이라 더 이상 너희들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4절도 이는 주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에게 같이 말함이니라 말하면서 그들을 이제 좋은 지위를 회복해 준다고 말합니다. 사실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고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위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들은 성지라 섬기지 못했어요. 성지라 섬기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저기 히스기야 때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잡혀 할 것이다 예언하면서 네 후손들이 바빌론에 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시 장관의 휘하 속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서양에는 내시의 제도가 별로 없었지만 동양에는 내시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시는 이 정치적으로 꽤 높은 위치도 있지만은 어쨌든 고자들이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위대한 예언들을 보지만은 사실은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취급받는 가장 낮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높이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5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줘요. 신약에서 십자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세리와 창녀들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들과 어울리셨단 말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죄를 졌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죄들 다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죄인들의 자리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나의 죄의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 있다면, 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주님의 구원은요, 이처럼 구약적인 구원이나 신약적인 구원이나 어떤 구원도요, 비참하고 낮은 죄인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죄에 찌든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외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교리적으로 구원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그분의 의지만큼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성전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린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장소가 아니냐, 근데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니까 뭔가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언에 맞춰지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되게 되면요, 이방어들도 성전에 와서 강발을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 헤롯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레위 제사장들이지만 성전이 꽤 규모가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요, 거기 뜰이 여러 개 있는데 바깥들은 외곽, 바깥들은 이방인들도 모이는 뜰입니다. 굳이 이방인들이 성전까지 가서 왜 모여요? 왜 모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는 것이고 개종까지는 안 했어도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생겼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무리들을 내쫓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의 집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는데 너희들은 강도들을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건 천인가 못돼. 오늘날 교회들에다가 교회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문구들을 붙여놓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라 생각해가지고 강대상 앞에다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은 교회 자체를 성전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백성에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안식일을 말하지만요.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이 구원의 방법을, 이 56장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 계획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주인의 구원 계획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교도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토요일날 안식일 꼭 지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반 개신교인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십자가 이후로 일요일로 바뀌었다. 어쨌든 안식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았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은 천인왕국 때 유대인과 더불어 구원받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랑 관계없습니다. 자, 9절부터는 주제가 또 바뀝니다. 너의 모든 짐승들아, 산림 가운데 있는 너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예언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했다가 회복 말했다가 다시 심판 말했다가 회복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대상 자체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내용이니까. 특히 10절을 보니까 파수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말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오늘날 애완용 강아지를 많이 키우지만 여기서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지키는 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이제 강아지 시끄럽다고 수술까지 해서 짖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오늘날 애완용을 말하는 거고, 짖지 못하면은 어떻게 파수하는 개가 되겠어요? 집에 도둑이 쳐들어오면, 옛날엔 개를 마당에 길렀잖아요. 도둑이 쳐들어오면 개가 멍멍 짖어서 깬단 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는 얘기는 제대로 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개가 잠자고 졸기를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엉망이 됐단 말입니다. 11절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 그래요. 특히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나쁜 의미를 말할 때 개 같은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걔는 나쁘게 말하는 건데, 욕심 많은 개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 자기 자신의 길들만 보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경고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자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취하면서 오히려 위험에 쳐들어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이라 그랬죠.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뭐예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을 즐기는 모습들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짖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파수꾼은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뭐에 대해 소리쳐야 됩니까? 죄인의 구원을 소리쳐야 되죠. 세상의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교회들의 죄도 책망해야 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되죠?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예. 그래서 파수꾼들을요, 짖는 개를, 워크만 목사님은요, 이제 자신을 항상 야드도 뒷마당에 있는 개로 비유를 해요.
짓는 개다 이거야. 나는 비질리를 보게 되면 물어뜯는 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이 말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비질리를 보게 되면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어뜯는 것만 갖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꽤 또 많아요. 파수꾼은 죄에 대해서 물어뜯고요, 의를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그것을 못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이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를 못한단 말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짓긴 짓는데 잘못 짓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파수꾼이 소리쳐야 될 게고 소리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리쳐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소리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소리쳐야 되지 교회를 높이기 위해 소리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높여야지만은 지역교회, 교회 조직, 교회 목사, 교회 재산, 교회의 어떤 권리 이런 걸 위해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잘도 소리칩니다. 교회의 권리를 위해서 소리칩니다. 목사들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그런 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짓는 개죠. 제대로 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만 소리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짓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를 비난하기 위해 소리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엉뚱한 데다가 짓는 겁니다. 아니, 외부의 적들이 침투할 때 소리치라고 개들을 세워놨더니 주인에게 소리치네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수꾼들이 소리쳐야 될 게 있고 소리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5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같이 죄인들에 대한 멸망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57장 1절에서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 가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의인이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지옥 간다는 개념이 멸망을 말하는 건 말고 어떤 죽는다든지 재산을 잃는다든지 지위를 상실한다든지 고난받는다든지 이러한 개념의 멸망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들, 망하는 것. 의인이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의인이 망하는가? 여기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더라도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자, 의인이 멸망합니다. 의인이 망합니다. 욥이 망했잖아요. 의인이 망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왜 의인이 망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에게 대답해보라 하게 되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좀 우리처럼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좀 타협도 하고 야망도 좀 갖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 우리처럼 안 망하잖아. 혹자들은 죄 져서 망한 거 아니야? 비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더 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작은 재앙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작은 재앙들. 그렇죠. 큰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2절에서 그가 화평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침상에서 쉰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한 자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더니 왜 이렇게 곤란을 당해? 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곤란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왜지 이렇게 창창한데 나는 직장에서 잘렸을까? 나는 잘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쉼을 주시면서 재충전을 주시고 더 중요한 걸 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난스럽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죄인들은 어떤 것인가? 3절부터 쭉 죄인들을 말해. 무당들의 아들들, 가는 자, 창녀의 씨,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죠. 4절에서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과 더불어 스스로를 불태운다 그래요. 6절도 시냇가의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들에도 제물로 술을 붓고 음식 제사를 드렸으니 우상 숭배를 하고요. 5절 같은 데서는 이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아주 악한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7절에서는 치솟은 높은 산 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8절에서는 문과 기둥들 뒤에다 내 기념물을 세워둔다. 집 아래도 우상들을 세워둔다는 말이고요.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집이면 집, 어디에도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모습들. 우상 숭배자 하다 보니까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극심한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 예,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악인들이죠. 무당의 아들들, 가는 자, 창녀, 죄악의 자식, 거짓의 씨, 독사들의 세대. 예수님께서도 독사들의 세대라 말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를 향해서 열심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길이 아주 멀어 내가 피곤하여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내 손에 생명을 얻었으므로 슬퍼하지 않았도다. 멀어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죄악을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죄악에 소망을 두고 계속 나갑니다.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는데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죄악을 향해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을 11절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11절 내가 전에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했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못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악인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2절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선포하겠으니 얘는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무익하단 말. 무익하다는 말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뭐 큰 책망이 아닌 것 같죠? 그 말은 책망이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책망이에요. 너희가 무익하다는 말은 그런 것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너는 그런 것들과 함께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익하다고 말하니까 표현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씀. 멸망을 선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봤잖아요. 56장부터 봤잖아요. 의인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예요. 공의. 14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것들로 너를 구해내게 하라. 그래도 바람이 그것들을 모두 더 옮길 것이요 멀리 옮길 것이요 헛된 기운이 그들을 가져가리라. 이건 12절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내가 모은 것들, 내가 섬긴 우상들 구해봐라. 절대 그렇게 못한다. 다 멸망한다. 진짜 멸망을 선포하죠. 근데 13절 뒷부분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으며 또 말하기를 너희는 싸우리라 길을 예비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리라.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15절에 주의하세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같이 말하더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높고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저 위에 계시는데 이 낮은 곳에도 계시는 것이죠.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예. 토기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성설교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을 복이 내라고 말씀하신 게 괜한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16,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원에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 때까지 함이라.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내가 일시적으로 그들을 쳤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그래서 쳤으나
그쵸?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과거에는 쳤지만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그들은 과거에 완고하게 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쳤으나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개할 때, 여기 통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치유와 위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교회 가면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서로서 축복합시다, 축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면은 거룩하신 분께 돌이켜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분리예요, 분리. 뭐에서 분리합니까? 악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악에서 분리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악과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얘기는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헛된 인생들과 분리되신 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 구원하신 건 맞지만 일단 그분 자체는 이 분리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들을 다 누리면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본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야지 복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주십시오, 복의 일차적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 축복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질 축복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만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 와서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죠? 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서만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죠? 그들의 모든 사고와 관념들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성별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돌이켜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9절도 평안을 주시고요,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20절은 어떻죠? 20절, 21절.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돌이키지 않는 악인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대요. 요동하는 바다가 뭡니까?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튀는 바다죠. 안정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동요하죠.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같아요. 그런데 안정하지 못한 거지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더럽습니다. 오염된 것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21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건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56장, 57장에서 하나님의 복과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비참한 자들에게까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것이고 화평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화평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좀 화평 없는 삶 정도가 아닙니다. 악인에게 화평이 없는, 악인에게 궁극적으로 화평을
악인에게 궁극적으로 화평이 없는 모습은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에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지옥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은 안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화평의 장소가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화평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세상은 악인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고 깨닫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